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8월을 보내고 새로운 달 9월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늘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굴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자비와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용서할 때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며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큰 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를 거듭하여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도 자신의 죄와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달 9월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기에 인내의 한계를 보이며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주일 동안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구별하신 주님의 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뻐 받아 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더욱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는 농부들이 기뻐하는 가을의 계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지금 이 나라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어려운 시험에도 많았으나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심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 저희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견기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며 육신적인 일을 도모한 못난 성품을 버리지 못했기에 지금도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선에는 미련한 저희들의 이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옵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연재 신앙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연재 신앙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셔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경건한 생활을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찍힌 영혼들을 싸매주고 낙심과 자잘한 심령들에게 소망을 주는 주님의 몸된 연재 신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와 장마 피해와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대책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모범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의 종 목회자의 입술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이 시간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란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를 예수하면서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음식이 비방을 병하지 않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음이 다 깨끗하되 그 힘으로 먹는 사람이란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봄, 여름 우리가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정말 선선한 가을이 왔네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면 또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새로운 달을 맞았기 때문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연대신앙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태풍이 우리나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사 큰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10호 태풍마저 하이선마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약간 동쪽으로 틀어서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 피해는 당하지 않지만 워낙 위력이 강해서 오늘부터 길게는 화요일까지 특별한 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보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자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층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서 의사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제 가족 중에도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환자들의 생명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무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 지도자들이 또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서 벗어나서 너무 과하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너무 과한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경 있는 의사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술 잘하고 병 잘 고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의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덕이 없으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덕이 없는 믿음은 성경의 가르침에 미달되는 미숙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집단밖에 모르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보여줘야 되는데 덕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에 있는 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믿음 있는 덕과 덕이 없는 믿음과 덕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음식의 문제, 식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쌓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에서 이 먹는 문제, 식물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당시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이방신에게 제사드린 제물의 고기였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도축장에서 잡아가지고 신선하게 공급되는 그런 고기가 아니라 일단 그렇죠. 이방신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내려온 고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나 또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게 이 먹는 문제가 신앙의 거리낌이 되고 거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습니다. 덕이 있는 믿음과 덕이 없는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7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침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덕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다른 형제를 의식하여 주의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에게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것이나 거침이 되지 않을까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먹는데 남에게 무슨 눈치를 보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먹는데 누가 탓을 하냐.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뭐 공원에 가서 밥도 해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 내가 자유롭게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말이냐.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공원에 가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한강에 가보니까 이 배달 존이 있더라고요. 한강에서 놀다가 배고프면 배달을 시키면 그 배달하는 사람이 그 존으로 그 구역으로 배달 물품을 가져와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누더라고요. 많이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정해놓은 규칙을 범하지 않고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렇게나 거기서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게 되고 거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즉 믿음의 집을 완성한 사람에게는 우상의 제물이 거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를 고려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거나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렇죠. 믿음의 형제, 특히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살피면서 서로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먹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못 먹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덕이 없는 믿음은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덕이 있는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가 근심하는 것을 피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 음식 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습니다.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근데 야곱이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을 끓여가지고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판단이 열해지고 먼저 먹을 걸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에서에게는 장자권보다도 먹을 것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음식 어찌 보면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자선을 베풀 수도 있잖아요. 같은 형제니까 특별히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에서가 시험 두게 되고, 결국 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지만, 반면에 에서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16절에 나오는 비방입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비방을 받지 않기를 원해요. 최근에 우리 강주 지역에 3단계에 가까운 행정 명령,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목회자들 카톡방에 가보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의 이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 시의 명령에 대해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는 안 된다.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대표기관들이 시장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또 과도한 주장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비난,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 비판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지날 때까지는 우리가 그 비난을 감당하고 교회가 솔선수범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을 걸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떤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미안하다는 그 프랑을 거는 데도 있습니다. 또 시내도 가보면 곳곳에 교회에서 사과의 이 프랑을 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방받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방 그 자체보다도 그 비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거 괜찮아요. 얼마나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욕먹는 거 그거 싫다고 과도한 반응을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새 생명처럼 여기고자 하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네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쁨과 칭찬입니다. 기쁨과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덕이 있는 믿음이에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로 비방과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갖춘 믿음, 덕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덕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냥 주님 믿는다고 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을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덕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힘들고 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기쁨과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믿음이 있는 사람, 덕을 갖춘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화평과 덕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해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이웃과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서로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이라 해가지고 뭐 세상의 일처럼 우리가 뭐 이득을 올린다거나 수익을 거두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의 사업이고 세상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웃과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워서 서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따져봅니다. 식물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니에요. 이건 2차적인 것이에요. 먹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차적인 신앙의 일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 즉 구원,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에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일이 바로 2차적인 일이에요. 그게 바로 먹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차적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시험 들고 구원은 일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일이 지장받아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더 있는 믿음의 삶. 여섯 번째는 거리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가면 거리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한 형제가 거리끼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거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왜 하필이면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사회 생활하는데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인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해야 되냐? 마시지 말라는. 그것은 이유가 있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덕을 갖춘 믿음은 그 기준이 나와 다른 형제와의 사이에서의 화평에 봅니다. 그래서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한다는 것이죠.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마시지 말라는 것을 마심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를 거리낌이 되어서 안 된다. 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안 된다.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로 믿음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다. 덕을 갖춘 믿음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주관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에게는 나만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믿음이 있어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자기에게 거리낌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제와의 관계에서는 내 믿음보다도 화평과 덕을 앞세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거리낌이나 자책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인분 가운데 저희 집에 물을 두드린 분이 있어요. 떡을 가져갔어요. 웬떡이란 말이 있죠. 웬떡. 자다가 웬떡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떡을 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별로 그런 장면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사만 오더라도, 옆집에 이사만 오더라도 이사 온 분이 떡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좋은 이웃이 됩시다 하고 말을 안 해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떡을 돌립니다. 그 떡을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이 떡을 먹어야 되나? 모르는 사람이 준 그 떡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교인이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먹었습니다. 맛있고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주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것을 주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이웃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생각하고 받아 먹으면 거리낌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거리낌이에요. 자책이 없어요. 왜냐? 이것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 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믿음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덕이 있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꺼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덕을 겸하여서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인식이 메마르고 사랑이 메마르고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그 정겨웠던 이웃 간의 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실력이 좋은 의사가 많지만 네? 그럼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전교 1등이다. 의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맞잖아요. 전교 1등을 해야 의대 가니까.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 덕이 없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요. 사랑도 없고 멋도 없고 네? 우리가 정말로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온전하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덕이 없으면 옳게 보이지 않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말마다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정광훈 씨를 보십시오. 그 연설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말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가 직접 봤어요. 한번 봤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 사랑이라는 말 안 나와요. 용서라는 말이 안 나와요. 협력합시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웃을 공동체를 생각합시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오직 자기에게 하는 그게 무슨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정치가인지 혼동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만 믿음의 덕을 쌓아야 할 이유를 더 뼈저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 위의 덕을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웃과 화평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답을 쌓고 다른 사람과 척을 지고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늘 화평을 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교회에 욕을 끼친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예요. 이게 가장 사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가장 제일 가는 목표가 되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현재신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와 공의를 베푸셔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어려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공동체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거나 거리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가 담긴 이 예물을 받아주시면서 참으로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9월 한 달 동안도 아니 이번 한 주간도 가는 길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11조와 성경금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우리하고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더 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데 동참하고 협력하는 우리 연재신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통하여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종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영원히 자기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연재신앙의 가족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원서를 씁니다. 대학 진학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시험과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며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줄을 잡고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현재신앙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